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면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끝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은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욥이 고통을 다 통과하는 그 과정이 마치 연단을 받는 과정과 같고,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의인의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힘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불평한다는 이 말은 좀 쉽게 제가 풀어 설명하면 속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속에 천불이 난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죄인들이, 악인들이 잘 될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시기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여,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을 사울에게 대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막 좋아하고 조금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숨 푹푹 내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통과하게 하실 거고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겨야지 우리는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다 맡기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맡기고 선을 행한다는 건 조금 빨리 가고 싶고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편법 쓰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밥으로 삼아서 믿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 주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맛없다고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먹으라고 엉망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막 물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 그거 믿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내 느낌과 내 감정, 나는 왜 이럴까? 나 하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 주세요. 그러다가 나는 이래가지고 복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든지 맛없다고 원망을 하고 불뱀에 물렸든지 그 다음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마음의 소원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엄마 최고예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또 해주면요, 너무 좋아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더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사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사람을 보면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런데도 악인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 이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기고 시기하고 또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